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고넬료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의 소개를 좀 살펴보면 1절에서는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서도 보면요, 그는 의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 33절에서는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죠.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고 경건에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와 이 경건한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고넬료에게도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그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던 고백처럼 아무리 경건한 그 모습을 갖춘 고넬료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갖춘 자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의 은총에 관한 문제는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시작이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제 한 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이제 행하실 일들을 이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율법에 부정하게 여긴 것을 보여주시며 이것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이전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속된 것, 그러니까 율법에 말하는 그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즉 이제도 지금 주신 것도 당연히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런 비슷한 반응이요 사도행전 9장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가려지고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행할 일들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 바울은 기도 중이었고 아나니아가 안수의 눈이 떠지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 일들을 이제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라라고 전합니다. 그때 이제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듣기로 바울은 주의 성도들을 해하는 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가운데 온 이유도 무엇이냐, 이 제사장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한 권한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러 오는 거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변화 그리고 그에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믿기 어려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라, 바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합니다. 부정하게 여겼던 음식을 정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했던,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과 또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 아나니아의 모습이요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선입견을 가지고 그 일들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선입견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할 수 없었던 또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사도 바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선입견을 깨뜨려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또 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고넬료는 이후에 그의 가정까지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아무리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구원의 문제는 그가 해결할 수 없는 자라는 것. 아무리 경건하고 신실한 모습을 갖추더라도 그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변할 수 없는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라도 능히 그를 변화시키는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면서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영역이며,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구원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사역의 그리고 또 전도의 중요한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베드로가 만약 자신의 신앙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정하다 하신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것들을 거부하며 이방인인 이 고넬료에게 나가는 것조차도 거부했다라면, 그리고 아나니아가 믿을 수 없다고 바울에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할 때마다, 또 이제 우리가 6월 셋째 주에는 이 총동원 주일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했던 자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해봐도 안 된다, 이 사람은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떠나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그들을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축제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항상 VIP를 작정하다가 해가 거듭될수록 변하지 않으니까요 점점씩 빠뜨려 버립니다. 해봐도 안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 지어버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라는 이 잘못된 그런 결론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저 사람은 도저히 답이 없는 사람이다. 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결론 내어버리고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지 아십니까? 바로요,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그 전제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나님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선입견이요, 우리가 스스로가 제한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이 제한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결론 지어버리고 그 영혼들을 방임해 두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그릇된 잘못된 선입견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온사람교회에서 이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일들은, 한동안 교회를 떠났던 지체들이 이제 다시 오는 일들이 몇몇 지체들이 그런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오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교회가 생각이 났다, 이런 지체도 있었고요, 또 나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꼈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물론 그들을 위해서 많이 여태까지 기도한 부모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또 지체들의 기도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핵심 한 가지는요, 그들의 삶에 간섭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선입견을 갖고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 또 교회를 떠난 다락방의 많은 사람들, 이들을 포기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럼에도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 구원의 전적인 주권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안 된다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들을 변화시키실 그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이 전적인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도와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노력하고 행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은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시면 다 이루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반드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시작을 알릴 때도 아나니아를 사용하셨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는 많은 전도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이것들을 통해서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하나 우리와 함께 그 영혼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일을 하나님이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때로는 느리고 잘못된 선입견과 또 열심을 잃어버린 마음 가운데 이 일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세우시는 일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길 원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원은 전적인 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성경에도 변할 수 없는 바울을 만나주시고 놀라운 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분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시다라는 것, 막연한 어떤 이야기나 특정한 사람들의 간증, 성경에만 나타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현존하는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와 동역하며 친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그 구원의 사역을 함께 같이 나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자 은혜라는 겁니다. 단순히 전도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장결자들을 찾아가는 불편함이 있다는 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이도 변화시키는 이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함께 삶에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6월 16일 총동원 주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어떤 이라도 능히 변화시키실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가 이들 가운데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족과 이웃, 무엇보다 장결자를 품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주님과 동역하며 정말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그 관심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그 하나님이 타인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능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야기가 아닌 간증으로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결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품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총동원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